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에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걸 주일날 할까 하다가 또 지금 글 안 하고 또 넘어가면 또 끊기잖아요.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가 몇 번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내용을 아는 자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율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와 함께할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건 죄야, 이건 뭐야 그렇게 따질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주의 기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요. 자, 로마서 7장 그 이전에도 보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몸은, 육신은 여전히 죄를 따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8장에 와서 이 법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단계, 그 다음에 소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 장년, 노년의 단계.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성숙도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런 거는 말고 그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숙도가 좀 다른 것처럼 그래도 1년을 산 사람보다 2년 산 사람이 해안이 더 넓고 더 박식하고 또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다 생각돼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더 훌륭한 리더로서 또 선각자로서 또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아니면 후학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 믿음이 자라난다.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그리고 결국 여기 본문에서는 영화의 단계를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결국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지만 결론은 1절이에요. 결론은 1절.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함께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그거는 뭡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의와 불의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의를 행하고 싶은데 겉사람은 불의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둘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성령께 순종하게 될 때는 불의는 더 이상 불의로 남지 않게 돼요. 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의만.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또 순종한 자에게는 의만 보이게 돼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비평하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의 나쁜 것만 들춰내게 되고 그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불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기 좋아하고 격려하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자 이끌어주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거는 덮어주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또 계속 격려해준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이게 돼요.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것 칭찬해주면요, 잘한 것 칭찬해주면 나머지는 잘 되지 않는 거, 잘못하는 거, 소위 불의적인 이런 것들은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차원적인 그 삶을 동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8장에서 보면 바울은 성령께 나 자신을 맡겨서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이 갈등하지 않도록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요즘 이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만사형통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모든 게 좋은 거죠. 이런 은혜와 또 이 평강,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2절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예요, 자유. 더 이상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수준 높은 걸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따라하기 원하니까 더 이상 저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안중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결국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모든 걸 인도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쫓아가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생각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율법은 이제 율법으로 죄를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 위치에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조차도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더 수준 높은 자리로 나가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룩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적받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거죠. 예수 밖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의와 함께하고 내 생각대로 내 소욕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른 사람에는 율법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율법은 죄를 지라고 지적해서 죄를 결국 깨닫게 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살려고 할 때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기뻐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죄를 지적받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마음이 그분과 합해지는데 어떻게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죄야라고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 샌티피케이션 성화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길 가장자리에서 계속 정죄당하며 죄를 지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넘어질 것도 걱정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잡아줄 거예요. 안전합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죠.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삶이에요.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확고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요. 이런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그랬죠. 여러분 담대하고 또 감사하며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건들 자가 없는 줄 믿으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만물의 찌기 같은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 부족한 사람이. 근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서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지내지만은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과정은 그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미리 작은아마 연습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연습되어지냐면 주님 안에서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워요. 내일이 걱정돼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수준이 높아요. 벌써 주님을 기대해요. 설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요.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전화기 들었다 내 얘기 다 하고 딱 마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화기 들고 전화하면 상대방이 받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 거예요. 그 들려주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께 묻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드리라, 또 찾으라, 구하라. 그럼 열려주신대요. 찾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얻을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고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교제해 원하고 더 깊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앞서 말씀처럼 만사형통한 삶이 될 줄 믿으십니다. 자, 만사형통한 삶이 뭐죠? 아는 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요셉 생각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것이고 정치적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애굽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너무 못 살아. 그들은 태양신을 섬겨.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1,000만 명 정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덤을 가봤더니 그렇게 잘 정비되고 진짜 엄숙해지며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우상 숭배한 태양신을 섬기는 대부분 사람들은 무덤에 가봤더니 완전히 쑥대밭 같아. 쑥대밭이 뭔지 알죠? 쑥대밭. 잿더미 같아요. 막 파헤쳐놓고 뭐 정리도 안 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들 왜 그렇게 정말 제가 쑥대밭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정비를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영원히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 또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인들에게 특히 나는 너의 기업이야. 너희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기업은 하나님이니까 목사님은 차라리 그냥 50만 원만 받으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 있었다니까. 옛날에 50만 원 받으세요. 50만 원. 자기들은 5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그거는 아닙니다. 사랍대 가버리려면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주의 종은 또 돈이 있으면은 거의 다 그렇게 함께 먼저 사고 먼저 내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디 가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먼저 이렇게 카드 내밀고 먼저 사고 어제도 그 노예 갔다 오면서 노예가 저기 충북 노예하고 우리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긴 했는데 우리가 다 샀어요. 갈 때도 사고 올 때도 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누가 저걸 계산하나. 올 때는 식사까지 사줬어요. 잘했죠? 좋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섬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목회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들이 요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거의 3분의 1
3분의 2까지도 줄어든 데가 있고 이 근처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서 여러분 죄 얽매여서 불의와 함께하고 또 죄를 범하고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는 우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라든지 이런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간짓을 지키고 그래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도록 항상 뭔가 가로막고 나가지 못해 예배를 못 나가게 하고 기도의 자리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시소와 같은 거예요. 시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음을 그분께 두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면 돼요. 그리고 갈망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해하나이다. 자, 갈급이 하잖아요. 그 모습은 우리 사슴을 보면 알아요.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줄기 따라가는데 못 찾아요. 찾으면 거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걸 핥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나가고 그 물줄을 찾아 나가고 어떻게든 내가 먹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가까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이 산떡을 먹는 자는 살아니라. 가루를 해가지고 이제 진설떡을 만나요. 언제 내일 새벽에 진설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등잔에 대해서 등불에서 3일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깊죠? 너무 깊어요. 제가 그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막에 대한 이 내용을 공부를 다 한 목사님이 그 가르치는 강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목회도 하고 나름대로 한다 하고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주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번 성막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주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목회가 뭔지 알고 내 삶이 어떤지를 알고 그래서 거액을 헌금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내하고 제가 옛날에 성막 세미나 들었을 때 그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요즘 새벽 예배 고난주간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걸 보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막을 공부합시다. 시작.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성막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손을 닦고 발을 닦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은 연약해서 범한 그 죄를 용서한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요한 7장 39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레스 일반 사람은 다 성령 충만했을 때 은사적인 거로 역사하지만 내면적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요거는 언제 나타나냐면 오순절 후에 나타나. 그러면 이전에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 보여주는데 예수님에게만 이 표현을 생명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에요. 단 한 명도 그런 적 없어요. 과거 사울도 성령 충만해서 남아나요에서 쓰러졌단 말이죠. 그거는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적인 경험, 그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죠. 떡상이 있죠. 바로 떡상 앞에 얘기했죠. 등잔 3일 동안 살펴봤어요. 아, 이거 뭐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무슨 꽃이 따르죠, 여기가? 등잔이 있는데 7개예요. 무슨 꽃이 여기 새겨져 있죠? 예? 살구꽃. 요거는 요즘 얘기하면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이제 번역을 살구라는데 실제는 아몬드예요. 그건 깨어나간다 그런 뜻이고 처음 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침을 살아야 되고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잔을 보면 뭘 느끼냐면 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어둠을 밝혀라 어둠을 밝혀라. 앞서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을 살아야 돼요. 새벽형 인간이 되십시다. 이렇게 아주 차라리 나는 새벽형 인간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런 인간이 될 때, 이런 성도가 될 때 오늘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 있고 믿음을 살아가면 다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죄에 눌려서 살아갈 때는 이런 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힘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또 은사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앞으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속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얘기해서 그 겉에라는 표현을 쓰면은 요게 은사적인 거예요. 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적인 거예요. 그 나무가 생명의 진액이 들어갈 때 그 나무가 소성하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걸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은 역시 살리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보라 하라라고 했을 때도 이 용어하고 같은 거예요. 살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려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생각되면 중보기도 하고요. 작정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인가기도 하고요. 또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인가기도 하고 이 민족을 인가기도 하고 더 넘어 저 세계 열방을 향하여 꿈을 가져요. 복음 전파의 꿈을 가져요. 우리가 요 정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령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절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냥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고요. 오늘 힘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 함께하는 여러분 되고 성령을 따라하는 여러분 되고 그분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며 그분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